우리 모두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현실적인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현실적인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예수님.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드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순서상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활동하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던 제자였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제자였습니다. 오늘은 안드레 다음으로 빌립을 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은 누구입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고 주로 5번째 열거되었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그들이 들어가 위층방에 올라가니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성도님들, 안드레 같은 경우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곧장 예수님을 따랐고요. 이후로도 예수님을 묵묵히 따랐었습니다. 하지만 빌립 같은 경우는요, 안드레와는 좀 달랐습니다. 빌립은 증거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즉, 현실주의자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러한 빌립의 성향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잠시 비교를 위해 안드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먼저 이 구절에서 안드레 같은 경우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단순하게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빌립도 안드레와 비슷하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는데요. 하지만 빌립의 예수님 소개 방법은 안드레와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빌립은 단순히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근거로 삼았고요. 정확하게 어느 계보라는 것을 명시하며 신중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안드레의 방식이 맞고 빌립이 틀렸다, 또는 안드레가 틀리고 빌립의 방식이 맞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성향을 각자에게 선물하셨고요. 각자의 성향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그저 현실주의자와 또 실용주의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이 반응하기도 했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분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그를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할지 그분께서 아셨기 때문이라. 빌립이 그분께 응답하되 그들이 각자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나이다 하더라. 성도님들, MBTI 다들 잘 아시죠? MBTI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빌립이 만약 오늘날 살아갔다면요, 너 T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T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의사결정의 주된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면 빌립의 성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빌립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잠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소개할 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솔직히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신성까지, 이 하나님 되심까지 온전히 믿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즉 그때부터 빌립이 예수님께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였는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받아들였더라도 곧잘 흔들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과 오래 함께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알면 곧 하나님 아버지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더라. 빌립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란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요청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정리하자면 빌립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적인 빌립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빌립은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 기회가 되자 예수님께 자신이 아직 믿지 못하는 부분을 드러낸 겁니다. 결국 빌립은 예수님의 대답을 얻게 되었죠. 이후 우리가 그의 행보를 볼 때 결국 그는 예수님의 신성까지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계속 함께 했고요. 또한 내려오는 전통에 따르면 빌립은 자신의 나머지 삶을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방과 브리게아 지방에서 말씀 선포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오늘 빌립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크게 두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성향이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만일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너는 그분을 만나리라. 자,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안드레 같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빌립처럼 현실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질문이 많고 회의적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물론이고 혹시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 고질적인 성향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잘 성장시키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생활과 성장은요,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진실되게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답을 찾는다면 성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롭게 답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변증학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 변증학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 기독교 변증학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매우 회의적이고 의심과 질문이 많았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성향은 오히려 구원받은 후에 나중에 과거에 그들과 같은 질문을 가진 현재의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답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질문이 많고 증거를 중요시하는 성격이더라도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고 정죄하기보단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선물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그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알 필요도 있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진리를 찾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보여주셨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만 있다면요, 성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빌립 같은 성향이 아니더라도, T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믿음의 생활을 하던 도중 의심에 빠질 수가 있죠. 사랑하는 이가 죽을 때, 건강이 악화될 때, 내가 많이 공부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때, 직장일이 꼬일 때 사람이 가장 먼저 쉽게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낼 거고요.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좋아하고 어떤 부분은 싫어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성향이든지 상관없이 빌립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맞은 지혜와 진리와 사랑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우리의 믿음은요, 더 건강하고요, 강하고 단단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빌립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 오랫동안 믿지 못하는 빌립을 향해 안타까움을 보이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그런 상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분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의문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의 진실된 마음을 아셨고요. 정성스럽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에게 필요한 대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잘 믿지 못하는 빌립을 향해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요 최대한 주시려고 하셨던 거였죠. 성도님들,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모르는 것,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이해가 안 되는 것을요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목사인 저나 또 집안에서 영적인 선배인 부모님에게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진리를 찾기 위해 질문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답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깝게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영적인 것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민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결혼을 한 후에 언젠가는 자녀들이 가진 고민을 답해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을 받는 게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혹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의문과 질문을 우리에 대한 반대와 도전으로 느낄 때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그런 반대와 도전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때 함께 고민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온유하게 정성껏 답해주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때도 성장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도 혹은 상대방의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도 크게 성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의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구원받기 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의 여정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한 번씩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겸손하게 진리를 찾다 보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답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과 답변을 경험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언젠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답을 전해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